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사건, 결국 아담은 범죄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결국 죄와 사망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얘기하고 죄는 우리에게 묘한 즐거움과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율법은 결국 죄를 죄로 알려주는 것이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죄가 된다는 걸 법적으로 이렇게 명문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가 오늘날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담과 죄는 다르지만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왕노릇은 우리에게 지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재미있지 않겠느냐, 우리를 계속 부추기는 것, 왕처럼 우리 안에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결국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은사,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는데 한 사람의 범죄에 아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망을 겪게 되었는데, 결국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결국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다고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결국 심판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하였지만 이 은혜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많은 범죄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18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십니다. 범죄, 정죄.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19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지만 결국 그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죄는 사망 안에서 늘 왕노릇하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우리가 오늘날 사망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고 넘치는 생활, 이건 매우 부끄럽고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천국의 소망으로 산다면 우리 안에서 영생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람이 죄인 된 것과 의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사망이 죄인 된 것, 의인 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에게 오늘 아담을 통하여 사망,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의 노선을 분명히 결정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향권 속에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권 속에 있겠느냐. 사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볼 때 분명하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아담의 후예로서의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사람처럼 자꾸 살려고 하는 회귀 본능 같은 것이 있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인 되고 의인 되는 가정에서 아담의 계보와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살게 되었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생명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아담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이 본성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놓고 기도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합니까? 아담과 예수님, 사실은 죄를 지은 아담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영향력 또한 같은 그러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쪽으로 계속 우리 인생에 기울게 되면 계속 죄, 계속 사망, 이쪽으로 평생을 달려가게 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의 생명, 예수 안에서의 구원, 예수 안에서의 의로움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매일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되죠. 오늘도 우리가 자꾸 아담 쪽의 소속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린 더 죄 가운데서, 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 안에서의 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은혜를 얻게 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얻는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러한 생명, 예수님의 의로움에 우리가 오늘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함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의로운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범죄한 본성이 매일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되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더욱더 그 앞에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 라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라인을 따르는 것처럼 오늘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아담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더 죄를 짓고 더 사망의 고통을 맛보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아직도 내 삶에 은혜가 아닌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죄가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아담의 계통을 따른 사람처럼 계속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라인이 다르고 우리의 소속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한 하늘의 생명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소속팀이 바뀐 것처럼, 국적이 바뀐 것처럼, 학교가 바뀐 것처럼 우린 전혀 다른 팀에 왔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은혜, 예수 안에서의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저희들 평생 죄 가운데 허덕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에 이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담의 후예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소속을 명확히 하여 한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점점 사그러들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잘 버티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회자와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순장님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